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표 이기는 TV의 전우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1월 넷째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확장이 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고 화이자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95%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모더나에서 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코로나 전국과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동안 우리는 부동산 광풍, 열풍 속에서 부동산 집이 있으면 무조건 자본소득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는 또 집에 대한 규제 또 대출의 제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처가 어디에 있느냐 차고 넘치는 유동성 장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저도 과거에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이 주식을 투자해서 95%가 다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얘기 통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원칙을 지킴으로써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초우량 주식, 그렇게 세계 1등 하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얘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주식, 이 주식을 사서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장기 보유하고 그 배당 수익을 누리라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도 등락이 있기 때문에 오르면 사실은 더 사고 싶고 내려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일찍 팔 걸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능을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투자의 개념적으로 접근했다면 존리라든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잘 따라가면 아무래도 성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사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 참으로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해서 형들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간 상태에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팔았지요. 그래서 팔았는데 애굽 사람 시대장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가정 일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 시무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가정 총무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집안이 보디발의 시대장 집이 날마다 형통하고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하고 형통의 법칙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통찰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도전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에 건조의 형통의 법칙에 세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칙들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Lord was with Joseph.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부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도 알았다,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형통케 되는 그 전제 조건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중요합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또 한 가지는 His master showed that the Lord was with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도 보았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이 여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요, 그의 법칙 위에 on the law, on his law, 그의 법칙 위에 서야 되고 그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들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됨으로써 훨씬 더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타나는데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형통의 법칙 부분에서 요셉이 안 것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사단이 찾아온다는 것, 마귀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되고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한 축복을 받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네,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온 예수님한테 사단이 찾아왔듯이 또한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제자도의 그 길을 배웠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찾아왔듯이 형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찾아온다는 것은 사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케 되기 위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축복을 받은 속에서 사단이 찾아왔듯이 사단은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찾아와서 유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떠들면 그 후에 사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가정 총무가 된 후에 사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요셉이 유혹을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유혹을 이긴 비결은 바로 그 단호한 거절인 거예요. 단호한 거절.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에게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거절하며 참으로 보디발이라는 시대장의 아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16장 29절에도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서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제가 모두의 주식 투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유혹의 손길에 계속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다. 이거보다 더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원래의 그 마음을 굳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러한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26절에도 보면 엄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엄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엄녀란 유혹인 거예요. 유혹의 결과를 미리 바라볼 줄 알 때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아서 결국은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아내가 요셉에게 거꾸로 나를 범하려고 요셉이 들었다고 해서 고발함으로써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흉년을 잘 대비하고 풍년을 관리함으로써 최고의 위정자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형통의 법칙 세 가지.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버지 탄강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게 된다. 그 유혹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때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에 딸려가다 보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